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험악한 세상과 싸우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무한한 보장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아주 귀중한 내용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이 축도하는 내용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교통함,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자, 우리는 이 교통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알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없으면은 이건 불통이라는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인비가 한 말은 정말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비극은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단절은 가정의 부부 간에, 부자식 간에, 또 모녀 간에, 또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단절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단절이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단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은 탕자로도 비유했고 포도나무에 잘려있는 가지로도 비유했습니다. 그 잘려있는 가지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말라서 아궁이에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단절됐을 때 권리를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 좋은 옷을 입을 권리,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다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박탈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축복의 법적인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고 많은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행복도 축복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포기하고 천국도 포기하고 지옥까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과의 접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는 성령과의 접목,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과 접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해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과의 접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피기까지는 뿌리에서부터 줄기로부터 잎하기 하나까지 가지가 다 접목이 되어 있으므로 성장이 있고 꽃이 피울 수가 있고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성령과의 접목이 있을 때만이 여기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고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성령과 접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과의 접목을 시켜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또 부름 받은, 예수님 앞에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그런 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리 너희들이 내 곁에 있고 부름 받았고 또 이렇게 훈련이 됐지만은, 그래도 성령과 접목이 될 때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명자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다 나가서 이렇게 실패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들이 이 성령과 접목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서 한번 해봐야 실패하고 열매도 얻게 되고 지갑만 낭비하게 되고 땅만 허비하게 되고 너 피곤만 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이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도 받았고 세월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예비하신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사모함으로 받아들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다 거기예요. 뭐 잘난 체 해봐도 그 부족한 것이 많고 똑똑한 체 해봐도 어리석은 것이 많고 남보다도 앞선 것 같아도 뒤떨어진 것도 많고, 사람은 완벽하게 다 앞서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겸손하라고, 또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좋은 일이 있지만은 어제 좋다고 해서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잘 나가다가 한때는 또 잘 나갈 때는 나여만 찾으니까 환난이 꼭 있어야 주여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환난도 끼치게 하고 고난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고난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터널을 지나갈 땐 또 혹시 중요한 국제 전화를 받는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기를 던져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터널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돌려봐야 안 되니까 터널을 딱 지나면 다르릉 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잘 때도 있고 깰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이것이 겸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도 남만 있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알라스카 같은 데는요 어떤 때는 남만 계속돼요. 오후 4시쯤 되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다가 또 환하게 밝아요. 또 어떤 때는 밤만 계속됩니다. 난 12시가 됐는데도 캄캄해요. 일어나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시계만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배고픈 것만 느끼고 먹든지 해야지. 그거 캄캄한 밤이 계속되니까 밤낮 잠만 자면 안 되고 그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밤도 낮 시간 같이 이용하는 시간은 이용해야 되고 낮이 되어도 햇빛이 떠 있다고 해서 뭐 한 달 동안 잠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또 밤이라 생각하고 또 자야 되고 잘 우리가 요리를 해야 돼요.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잘 접목을.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접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없는 거 있게 하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령과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그 유명했던 깡패 두목인 어거스티니가 그 무대가 좁다고 로마까지, 세계 제일 큰 무대가 그때는 로마고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를 안 통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세계 최고의 아주 어떤 깡패 두목이 되겠다고 갔지만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서 그에게 엠브로스 감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만나서 그가 변화돼 가지고 그때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야만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자리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 섬나라였던 영국이, 살기 어려웠던 영국이 그 굶주리고 야만족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훔쳐먹던 그 섬나라 해적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접목되니까 개인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된 것입니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문 전통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성령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과거의 깡패도 큰 역사를 일으켰고 또 십자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한순간에 성령의 접목이 될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가성의 창녀였던 그런 여인도 하나님의 성령과 접목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연마하고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은 명성하기 다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기독교가 왜 몰락이 됐습니까? 밤낮 신학자들이 앉아서 성령에 충만한 사모하는 그런 임재하심 기도보다도 밤낮 앉아서 바늘 하나 갖다 놓고 오늘은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것인가, 우리 학술적으로 어떤 토론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천사는 영물이니까 바늘 끝에 하나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물이니까 사단병력으로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반론합니다. 그럼 어떤 신학은 아니요, 아무리 영물이지만은 바늘 끝이 얼마나 작은데 어떻게 천사가 앉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오. 밤낮 이런 싸움이나 하다가 기독교는 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밤낮 찬반 논리 속에서 이런 경쟁이나 하다가 그분들 세상 떠나가 버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참 신앙의 본질은 한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요거다 저기다 캐묻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과 접목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 빛나는 그릇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으면 밤낮 십자가 하나 지고 예수 있으면 막 금식이나 하고, 제가 그 부교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마을에 아주 그 큰 회사의 사장 가정이 이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인은 참 예수를 잘 믿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도 한번 그 가정에서 무슨 늘 모여서 특별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유명한 분들 막 불러드리는데, 그땐 전 부교자 몸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한 달에 며칠씩은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장은 아주 예수도 안 믿는데 집에 와서 사장이 얼마나 호인인지 몰라요. 여보, 식사합시다. 나 금식하는 줄 알면서 그래요. 그래도 몸이 이렇게 약한데 밥 같이 먹어야지. 몸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여보, 식사해. 사탄이 시험하지 말아요. 마귀 역사하지 말아요. 자꾸 남편한테 사탄 역사한다고, 마귀 역사한다고, 어떤 때는 사탄 불러가라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은 이혼해가지고 그 회사 직원하고 살고 혼자 살다가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렇게 십자가 진다고 해서 전부 다 기쁨도 없고 가정도 없고 먹는 것도 전폐하고 다 그렇게 살아는 것만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거기 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형통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게 되고 장자의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도 기쁘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좋은 일만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되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차지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꺼번에 만나도 40년 먹을 거 다 주었다면 창고에 짜여가지고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틀 먹을 거, 살 먹을 것도 안 주고 꼭 하루 먹을 것만 줬잖아요. 새벽에 가서 그거 거두면 고날 양식이에요. 내일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내일을 비관하고 오늘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 가면 또 하나님 책임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꼭 눈에 안 보이면 큰일 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발 앞에, 눈앞에, 손 앞에, 몸 앞에 느껴지는 피부로, 감각으로 이렇게 현실로 계산이 되는 것만 그것이 내 것이고, 안 보이면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임시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 준 것은 눈에 있는 것, 그거 조금만 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 수 있는 예비하신 것이 더 큰 것이에요. 내일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일평생 광야 생활에 담으실 때까지만, 가나안 땅에서 새 것으로 심어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접목된 삶, 성령에 교통하는 삶은 하나님이 한순간에만 반짝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평생에 누리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꼭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막 아멘도 막 세 번 네 번 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나 죽을 지경인데 나 두고 봐야 알지. 자, 자꾸 안 되는 것 생각하고 현실의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누가 없습니까? 나는 막 죽는 소리 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뭐 우리 평신도나 목회자나 뭐 들어보면 그런 것은 다 누구든지 있는 것인데
뭐 유별나게 자기 혼자만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뭐 적적하고 어쩌고 그 마음 자체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응? 레슬링 선수가 유치만 아이 하나 눕혀놨다고 해서 막 승리했다고 손들면 그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막하에 힘을 가진 사람을 눕혀놓고 엎어놓고 KO시켜놔야 그게 승리지. 그 승리하기까지 여기 뭐 피 한 방울 안 나고 얻어맞은 흉터 하나 없고 뭐 하나 안 들고 그러면서 이겼다고 그것도 가치 없습니다. 같이 막 피도 흘리고 코피도 터지고 눈도 찢어지고 막 여기 상처도 있고 멍도 들고 막 머리통도 깨지기도 하고 막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놓아야 그게 박수 가치가 있지. 유치반 하나 뚜레 높여놓고 내가 유치반 아이들 셋을 높여놨다고 레슬링 선수가 혼자 야단해봐야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지. 누가 그 좀 챔피언이라고 인정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군대 지휘관이 되고 또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자면은 고난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만 보지 말고 기쁨을 바라봐야 되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슬픔과 시련과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더 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서 잠깐 지난 동안에 환난이 우리에게 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는 환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예? 나는 천국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없는 거 많잖아요. 이별, 눈물, 슬픔, 괴로움, 전세, 사글세, 오물세, 수도세, 보물세, 취도세, 장례식도 없고 이삿짐 센터도 없고 천국엔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없지만은 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많고 잃은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더 많고 고난이 있지만은 영광이 더 크고 많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니와 하는 것은 성령과 접목되지 않은 상태의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새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고 새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지상에서도 누려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눈물이 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가슴이 메어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이 교통하심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이제 성령과 접목된 삶, 또 성령 안에서 생수가 된 기쁨의 삶,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사명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명자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꾸 그런 거 따져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많이 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 오래 쓰질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신 것이고 또 성령이 못한 것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액세서리 같이 그것을 뭐 꽃종이 쭉 꽂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생동이 있게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손이라도 여러분 어떤 손은 도둑놈이 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축복해 주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인가 하면 둘 손도 다 들어보세요. 네, 한번 축복의 손이 되기를 원하는 분만 높이 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이 손들에게 정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과 접목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절부터 처음에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13절에 갔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부지런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안에. 그것은 바로 성령과 접목된 사람이 누려야 될 사명의 생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세상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정말 아버지 묘소에 벼책을 하나 잘 써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참 잘 쓰는 분에게 한학자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묘소에 비석을 하나 세워주고 합니다. 하나 문구를 써주십시오. 아, 그러냐고 참 효자로다. 뭘 갈고 글자를 이제 쓰려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아버님께서 빛날 일 한 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시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공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그럼 특별히 좋은 말이라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았네 하더니 하나 잘 써가지고 비석에 써붙이게 해주더랍니다. 그래 이제 석공이 가서 이대로 써주시 하고 펴보니까 딱 네 자가 썼더랍니다. 먹다 죽다. 먹다가 죽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먹다가 죽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후대의 비문을 쓴다면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먹다가 죽은 것이 있겠지요. 무슨 불갈비도, 무슨 갈비찜도, 그리고 무슨 해물탕도, 곰탕, 사골탕, 무지탕도, 감자탕도, 탕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떤 분은 100도놈깡을 먹고 살다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비문했을 것이 한자나 필요가 있습니까? 주여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성령의 접목받은 사람은 오늘 또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접목된 삶이, 그리고 성령 안에 생수가 된 기쁨의 삶이, 성령 안에서 능력받아 큰 사명자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